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29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다시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정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찬양하리. 성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369장을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69장. 죄짓 많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던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고등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루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진 찾아볼 수 있을까. 다시 우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로 누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품에 안기어서 참겠네.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예배가 연락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되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수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공급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더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죄와 설법 사라지고 헌신 구름 던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네.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네.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찬양드립니다. 214장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미양 집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에 배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제기 쇠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나의 모습을,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많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올해가 벌써 연말을 향하고 있지만 제 모습들이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새해는 더욱 주님 앞에 기쁘고 주님 칭찬하는 모습으로 늘 가길 원합니다. 주야. 새해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주님, 늘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희들이 옥토에 나아가며 그의 삶을 살아라고 해서하는데 주님, 저희들이 열매 맺는 것도 부족하고 늘 삶이 늘 부족한 상황에 있지만 주님, 늘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오늘도 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마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섰습니다. 물론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또다시 귀한 얼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보를 잘 참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앞으로 잡히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실 것을 말씀하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이러하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서 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치면 안 되고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와 생각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는 그래 하지만 생각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힘을 한번 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숨을 잃는다, 목숨을 찾는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목숨의 값은 세상의 다른 것은 다 값으로 값을 매기는데 목숨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목숨의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남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남은 전도에서 다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내가 사망에 이르면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남은 구원하고 나는 지옥 가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야 중요한 것이지 남은 구원해 놓고 나는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더 높이며 살고 섬기며 살고 다 하지만 자기 영혼만큼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영혼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내 대신 천국 가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내 대신 천국 가면 그것만 해도 괜찮다. 이것은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그렇고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누구 영혼을 위해서요? 첫째로 내 영혼을 위해서죠.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흔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힘써 살아가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았는데 다시 생명을 얻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앞에 말했던 베드로에게 말했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면 마지막에 목숨을 도로 찾게 된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생명을 바쳤는데 생명을 도로 찾게 된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생명을 도로 잃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은들 죽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확장하고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창고마다 양식이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양식이 많으니까 먹을 것 많으니까 이제 편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찾으시면,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 누려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살겠다 해본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면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애를 써 놓아도요 정말 부자처럼 창고를 가득가득 차게 만들어 놓아도 아니면 온 천하를 얻는 힘과 권세를 누렸다 한들 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합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요?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 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25 앞에서부터 지금 읽어왔습니다. 그러면 25절, 26절, 27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각 사람의 행한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과 하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 나눠진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지막 날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너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은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갚을까요? 생명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60년 70년 사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우리가 이미 주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은 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도 존재합니다. 영혼은 천국에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예. 세상의 감옥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뭐 몇 년 기간을 정하지만 지옥은 아쉽게도 기간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있는데 지옥은 죽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죽음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차라리 지옥은 죽음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둘 다 우리는 영원에 이르게 되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그날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심판의 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야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교통법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운전하면 되는데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잖아요. 세상에 법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법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손이 주먹이 올라가다가도 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 때문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혈기를 다스리고 때로는 욕심을 다스리고 탐심을 다스리고 세상의 법 때문에도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세상의 감옥과 지옥은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위해서 법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법은요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더 두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형벌은 받지 않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는 세상 말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을 하는데 죽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지금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며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가?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고 사람 중심이 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죠.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지 마귀가 넣어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있고 생각을 얼마든지 틈탈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기 생각을요
마음껏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말 몇 마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와가 좀 어리석어서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좀 모자라겠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가리켜서 천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그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동물들을 쫙 지나가는데 아담이 그냥 보면서 적석으로 이름을 다 지어줬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장명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주고 어쨌든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 사람이 뭐 반 모자르겠습니까? 그래도 마귀는 미혹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와에게 말 몇 마디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귀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물리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기와 우리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고 말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따라서 내가요 마귀에게 이미 내가 마음도 뺏기고 마귀에게 우리의 삶이 벌써 뺏겼다 그래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나의 삶을 뺏어가는 겁니다. 생각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왜 그래 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일은 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뿌린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고 그다음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해도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마귀가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차례대로 한 명씩 말씀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마귀가요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자주 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가서 막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손뼉치고 난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난리를 치다가 돌아가는 게 버스 칸에서 서로 싸우고 또 난리를 치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집에 가면서 서로 싸우면 난리치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마귀는 뺏어가는 겁니다.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뭐 옛날에는 나라 임금도 욕한다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겁이 없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겁이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이 없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더라도 우리는 겁 없이 불순종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면은 문제가 안 되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다면은 마귀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똑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자.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읽으면 말씀은 있는데 읽으면 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일을 해야 일을 한 것 같죠. 하나님의 믿는 것이 일입니까? 믿는 것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지금 수없이 많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보내는 것도 우리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다 내어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죽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어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다 순교 당할 줄 알면서도 내어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영혼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자기 제자들을 죽음의 자리에 다 내어보냈습니다. 베드로후서 보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재림을 더디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또 늦추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주의 재림을 늦춘다. 늦춘다면 기다린다 그 말이죠. 한 사람 더 회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 더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하루 기다려주고 또 하루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생명 더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하루를 기다려주는데, 문제는 정작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는, 영혼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도 아니고 내 육신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예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자기에게 위로를 하며 산다면은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한 대로 갚겠다. 우리는 이 말씀 또 한번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편하고 오늘 하루 즐겁고 육신이 좋다고 그것이 만족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에 위로를 얻고 산다면은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 없이 살면은 우리가 신앙에 목적이 없이 살면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목적 없이 목적을 정해주지 않고 달려라 그러면 사람이 달릴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뭘 보고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달릴 수 없잖아요. 참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생각하며 그 목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면은 달려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은 좀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탕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가 받을 유산을 상속분을 미리 주옵소서. 내가 세상 가서 장사해서 사업해서 큰 부자가 돼가 오겠다고 큰 소리 딱 치고 나갑니다. 어떻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야말로 한 끼 식사비도 없는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 벌어야지.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생각만 있으면 돈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돈을 버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세상에 나가면 돈이 많이 굴러 들어옵니까? 돈을 벌려면은 사업을 하려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뭔가 추진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돈 벌어야지 하고 나갔더니 이 사람이 돈은 있고 뭔가 하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일단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 보니까 다 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체적인 신앙에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이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해야지.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은 다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를 해야지. 기도도 하고 마음은 그래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지 않고 신앙의 설계를 하지 않으면 성경 읽어야지 맨날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세월이 흘러갑니다. 왜? 언젠가 읽겠지 하고 기도해야지 하는데 계속 넘어갑니다. 언젠가 하겠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언젠가 다음부터 내년부터 잘해야지. 항상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잘해야지 하는데 그냥 잘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세월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참 잘하려고 했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못했단 말이죠. 잘 믿으려 했는데 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신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으니까 언젠간 잘하겠지 하고 세월이 얼마나 잘 갑니까? 10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겠다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집 나간 탕자처럼 나갈 때는 돈을 한 보따리 들고 갔는데 빈손으로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이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더 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25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지금 내 목숨을, 내 것이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시간 없는데, 돈 없는데, 뭐가 없는데, 자꾸 뭔가 내 것을 내어놓으라 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제 목숨을 찾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면 목숨을 찾게 된다. 우리는 목숨을,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아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자들도 어떤 환경에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자,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마음판에 내리고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는 그 마음이 우리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7장을 찬양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허락하신 생각
주의 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봄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봄일세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지지난 주간이죠. 우리 이순아 성도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고 했는데 회복이 잘 되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퇴원도 했고 오늘 예배로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늘 소금의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시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와 전도의 힘을 우리가 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윤경희 성도님,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명 집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열매 맺으면서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우리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 드리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받아주옵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 공고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저희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최고의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결단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을 빌어줍시다.